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렌지 껍질 이론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이론이라고 해서 너무 뭐 거대한 과학이나 아주 거창한 뭐 인문학 이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냥 일종의 테스트 챌린지, 오렌지 껍질 이론이라고 해서 테스트 챌린지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미국의 어떤 청년이 영상을 올렸어요. 영상을 올렸는데 서로 이제 교제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둘 중에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여자친구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남자친구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 서로 간에 누가 더 사랑하는지 그걸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렌지를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먹으려고 오렌지를 이렇게 하나 갖다 놓고 있어요. 그러면 깔 거 아닙니까? 먹으려면 깔 거 아니에요. 그죠? 까서 자기가 그냥 자기가 혹 먹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껍질을 까서 상대방을 먼저 이렇게 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남자가 이렇게 까서 여자친구를 준다든지 여자친구가 까서 남자친구를 준다든지 그럼 이제 누가 더 사랑하는지 거기에 이렇게 이제 좀 나온다는 거죠. 남자친구가 까서 여자친구를 이렇게 주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좀 더 사랑하는구나. 여자친구가 까서 자기가 안 먹고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먼저 주면 여자친구가 더 남자친구를 좀 더 사랑하는구나. 이런 테스트 챌린지예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목격하는 광경 아닙니까? 우리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댓글을 이제 한국 청년이 달았어요. 한국 청년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에 영상을 올렸어요. 어떤 영상을 올렸는가 하면 군고구마를 까가지고 자기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주는 영상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더 호응이 더 많은 거예요. 오렌지 껍질 까서 여자친구에게 주는 그 영상보다도 군고구마를 까서 자기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주는 그 한국 청년의 영상에 더 호응이 더 많았던 거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더 따뜻하게 자기의 연인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이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여러분 이 껍질을 많이 이렇게 까주기도 하고요. 생선 가시를 이렇게 많이 발라주기도 합니다. 대부분 아버지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남편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굴 까서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생선 이렇게 뼈 발라서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아내나 그럼 자기 자식들 숟가락 위에 이렇게 먼저 올라가는 그거 맞잖아요. 대부분의 부모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누가 누가 아니오라 그랬어요? 누구예요? 나엘이가 그랬어? 아니야. 나영이가 그랬어? 누구지? 누가 그랬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대부분 남편인 것 같아요. 남편이 사과 껍질을 깐다든지 귤 껍질을 깐다든지 가시를 발라주든지 해서 자기 아내에게 자식들 밥 숟가락 위에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이건 굳이 뭐 따지지 않아도 여러분, 연인들 간에, 그러니 지금 데이트를 하지 않은 친구들은 그거 하나로 여러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란 말입니다. 귤 하나를 이렇게 갖다 놓고 먹고 싶어도 꾹 참고 있어봐요. 그러면 그걸 까서 나에게 주는지 아니면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지, 나에게 주면 그 사람 사귀어도 되는 거고 자기 입으로 들어가면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거예요. 좀 고려해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고려할 수가 없어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제 자기가 까먹어야 돼요. 안 주면 까먹어야 되는 게 우리의 이제 모습,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건 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소한 배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소한 배려, 작은 배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차피 까서 먹을 거면 까서 그에게도 나눠주고 나도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사소하게 이렇게 배려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렇게 작은 배려, 사소한 이 배려, 일들을 해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참 세상이 따뜻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큰 일 말고요, 여러분.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 이런 것들을 행해줌으로, 배려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세상이 따뜻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큰 것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걸 받기만 하면 되거든요. 받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잘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또 대강절 기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 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귤을 까서 주는 그 심정으로 생선 가시를 발라주는 그 심정으로 이 기간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큰 거 안 해도 돼요. 큰 거 아니라 그냥 사소한 거, 작은 거, 이거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주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주고 하는 거, 이 모습 가지고 여러분 이 대림의 기간을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20세기의 아주 신학자이죠. 멋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론이 너무 어려워요. 이분이 이야기한 것 중에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already죠. 이미와 아직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와 아직의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직은 그러나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는 않으셨습니다. 아직 오지 않으셨다는 것은 재림의 주로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아직 오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이 기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 그럼 오늘 이미를 쉽게 이야기하면 성탄이죠. 성탄, 2000년 전에 성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아직 오지 않으신 부활의 주로, 이 재림의 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맞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돼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고 또 기뻐하는 것,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오늘 3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여러분 성탄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 이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아닙니까?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세상의 심판은 오실 분이 하시는 거예요. 오신 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실 분이 여러분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오신 분은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요, 오실 분이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17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그 배경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중에 어두침침한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화를 하시는 거죠. 중생에 대하여서, 하늘에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 도중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럼 그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 본문을 대하는 것,
니고데모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와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니고데모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16절, 17절 말씀을 듣고 완전히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멘붕이 온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흘려 넘어요. 그냥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지만 니고데모는 여기에 대하여서 이 말씀에 대하여서 여러분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얼마나 철저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먹는 음식에 들어가는 양념, 후춧가루, 설탕, 소금 이런 것까지도 여러분 다 11조를 냈던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지키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관찰하시고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판단하시고 그 판단하신 거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그 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율법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엄격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벌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그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너무 여러분 딱딱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가 두려운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을까,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과 전혀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가 변한 거예요.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심판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심판을 여러분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 니고데모가 소개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심판을 보류하는 거예요. 아예 심판 안 하는 게 아니라 심판을 하는 게 맞아요.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지금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을 보류하시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요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 심판은 언제 있습니까? 아직 오지 않은 그분이 오실 때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알고 지금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 니고데모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었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삶이 확 바뀌어져요. 궁극적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게 여러분 이런 자유함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도 니고데모가 받았던 이 자유함을 누리는 거, 이게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이에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중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때 심판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까먹고 혹 우리가 이 사이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는 거 아닐까, 혹 내가 뭔가 잘못됐을 때, 혹 내가 어떤 일이 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거 아닌가, 심판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심판으로서의 징계도 아니고 심판으로서 여러분들을 혼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어렵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고 좀 힘든 일들이 생겨나는데 이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으시다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징계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근데 왜 내 삶에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고 이런 해석하기 어려운 일들이 왜 나에게는 자꾸 이렇게 일어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왜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은 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와 아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폴 틸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이 심판은 보류되지만 요 안에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개입이에요. 개입. 심판은 보류되지만 이미와 아직 요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힘든 상황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왜 개입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서, 더 우리의 신앙을 공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 개입을 사도 바울이 좋은 말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개입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도우심을 받아 오늘까지 내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개입이에요.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의 삶에 쑥 들어오셔서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이 나와요. 제가 이거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헬라어를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안틸, 따라해 보십시오. 안틸 람바노 마이. 예, 뭐 위에 있는 마이 이거 알고요. 안틸 람바노 마이. 요게 여러분 돕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우십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개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쓰여져 있어요. 17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내시면 보내신 것은 받게 하시렵니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 말이 여러분 안틸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도우심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안틸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제 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도우신다는 겁니까? 어떻게 개입하신다는 겁니까? 요걸 보는 거예요. 안틸 람바노마이. 안틸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몰랐죠? 안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언제 많이 쓰는가 하면 이게 여러분 안티라고 하는 말입니다. 안티가 뭐예요, 여러분? 반대하다, 그런 거잖아요. 누구의 어떤 의견에 반대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원래는 안틸이에요. 안틸에서 유래된 말이 이렇게 발전되어 온 말이 안티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틸이라고 하는 말은 반대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다 이 말이에요. 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 네가 이렇게 반응하니까 나는 이렇게 반응할게. 이게 안티예요. 그게 안틸이란 말입니다. 뒤에 람바노마이라고 하는 말은 떠받들어 주다 이 말입니다. 떠받들어 주다, 마주잡아 주다 이런 말이에요. 서로 상호작용 간에 안틸 람바노마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도 뭔가를 해요.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우리도 뭔가를 해요. 그 뭔가를 하는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마주잡아 주는 거예요. 맞잡아 주는 거예요. 이게 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보내신 것은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개입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멍에를 이야기했죠. 쥐고스라고 하는 멍에, 이게 연결막대라고 했습니다. 나도 하나 지고 예수님도 하나 지고 그렇게 해서 쭉 나의 삶을 함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이게 멍에다라고 했어요. 나의 힘도 반 들어가고 예수님의 힘도 반 들어가고 해서 내 짐을 같이 이렇게 지고 가는 거, 이게 쥐고스 멍에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죠. 어떤 한 분이 오르막에서 리어커를 이렇게 끌고 가요. 리어커를 이렇게 끌고 갈 때 여러분 뒤에서 누가 와서 이렇게 밀어주면 그 리어커가 좀 쉽게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이게 여러분 안틸 람바노마이예요. 나도 앞에서 끌고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에서 끌어가고 있는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뒤에 오셔서 그 누구도 모르게 그냥 뒤에 쭉 밀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돕다, 개입하다라는 의미예요. 또 하나가 있죠. 애기 엄마가 여러분 애기를 업고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요. 애기를 뒤에 포대기에 메고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누가 여러분 아기 엉덩이를 이렇게 받쳐주면 수월하게 올라가요.
이게 여러분 여기 안틸 람바노마의 본 뜻이에요. 엉덩이를 둘러맨 아이의 엉덩이를 떠받들어 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수월하게 쉽게 이렇게 엄마가 발걸음을 올려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게 되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신 이유라는 겁니다. 그게 구원으로 나타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맞잡아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어떤 힘든 상황을 겪을 때, 왜 나는 나만 이런 일을 겪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이렇게 맞잡아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혼자 겪는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뒤에서 그 리어커를 이렇게 밀고 계시고 아이의 엉덩이를 떠받들어 주는 것처럼 나를 여러분 맞잡아주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예요. 우리를 맞잡아 주시기 위하여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맞잡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맞잡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맞잡고 계시구나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절대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 옆에서 맞잡아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교회가 또 여러분들을 맞잡아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맞잡아주고 교회가 여러분들을 맞잡아줍니다. 내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 분들이 나를 맞잡아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맞잡아주시는 그분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 이 땅에 오시면 행하실 일이 있죠. 그게 여러분 뭡니까? 보루에 놓으셨던 심판을 행하시는 거예요. 보루에 놓으셨던, 지금은 심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를 맞잡아 주시잖아요. 맞잡아 주셔서 잘 살게 하시잖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여러분 그분이 오시면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맞잡아 주셨던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맞잡은 삶을 사는 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갔느냐, 그걸 보시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놓고 한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뒷 말씀이 임금이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네 아버지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양에 있는 사람들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네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상속해 놓으실 그것을 상속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하늘나라잖아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마지막 날에 그렇게 구분해 놓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날은 하나님이 이미 오신 그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오실 그 하나님이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들은 그럼 우리가 맞잡고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어졌던 것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맺었던 그 결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온 그 하나님, 그러나 아직 오지 않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사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맞잡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여러분 과연 어떠해야 되느냐, 이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냥 말씀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날은 이 지금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그날은 여러분 이 위로의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잔치의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 받는 날이잖아요. 그러니 즐거운 날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날이 정말 심판의 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을 맞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탄이 그냥 기쁘고 즐겁고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서, 오신 그분을 기억하면서 오실 그분도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실 그분이 오셔서 그러면 뭘 하시냐, 이것까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지금 사회를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오신 그분에 취해서 그렇게 막 지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오실 그분이 오셔서 뭘 행하실지 그걸 우리가 알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분이 오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오시면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서로 마주대하는 것 같아서 또렷하게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땅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게 무슨 뜻이었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의미가 뭘까, 이게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희미하게 이렇게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 그게 그 의미였구나, 그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원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희미하지만 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이 희미한 것들이 여러분 조금씩 걷어진다는 거예요. 그 삶을 바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게 자기의 삶에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 오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오신 예수님만 내가 만끽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오실 예수님도 이제 내가 기다리며 살겠습니다. 왜냐, 내 삶이 여러분 뚜렷해지니까요. 내 삶이 확실해지니까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주어지고 이것이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그 오실 메시아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상 받을 내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자신이 있으니까요. 확신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자기가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때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낭망할 때가 많아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이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멍에를 같이 지고 또 안틸 람바노모이 하나님이 맞잡아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맞잡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나와 멍에를 같이 쥐고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쳐서 툭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이 여러분 왜 됩니까? 낙심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니까 낙심만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 이 정도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낙심이 돼요. 낭망이 돼요. 그럴 때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제 될 거야 라고 딱 했는데 뭔가 조금 모자라서 또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낭망이 돼요. 그럼 낙심이 돼요. 이럴 때 여러분 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 쥐고 있던 멍에도 여러분 다 내버려 두고 싶어요. 내팽개치고 싶어요. 예수님이 맞잡아주는 그 손도 여러분 예수님의 손도 쳐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저기 아직 오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더 내 맞잡아 주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밖에 없고요. 더 나의 멍에를 같이 저 주십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거둘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때가 이르면 거둘 거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꼭 붙들고 그 멍에 무거울지라도 꼭 지고 가고 맞잡아준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짐 자체가 여러분 짐 자체가 무거우면 뒤에서 아무리 맞잡아줘도 이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도 그거 꼭 지고 가면 하나님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이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 다 여러분 이 성탄 임의의 하나님만을 믿고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으니 그 구원받은 모습으로 이제 아직 오지 않으신 그분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여기를 살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를 살아가는 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참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그냥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다 잘 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맞잡아 주는 그런 삶을 또 기대하면서 또 바라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나를 이렇게 맞잡아 주시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맞잡아 주면 그게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귤 하나 껍질 까준다고 여러분 뭐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걸 통해서 내 마음에 위안을 얻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저 사람이 나를 위하고 있구나. 라는 이런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사소한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용기를 얻는 것 아닙니까? 힘을 얻는 것 아닙니까? 오신 주님은 여러분 가난한 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사야 61장에서 가난한 자가 여러분 다 부유하게 되고 갇힌 자가 다 자유하게 되고 눌린 자가 다 여러분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메시아만 기대하고 있다면 이런 메시아만 기대하고 있다면 니고데모 같은 삶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니고데모 같은 삶이 늘 경직되고 늘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예언했던 메시아라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습이 아니니까 여러분 실망한 거예요. 그 모습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못 믿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다 자유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억눌린 자들, 고통받는 자들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 이 예수에게서 보여지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못 믿고 못 따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이 때를 살아가고 이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기대가 너무 컸으니까요. 눈에 자기들이 속해 있는 자기들이 처해 있는 그 부분이 확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따라갔던 거죠. 그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확 바꿀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바꾸는 것은 잘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짐에서 멍에를 하나 지어주는 것처럼 뒤에서 내 짐을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고요. 그게 차곡차곡 쌓여서 여러분 결국은 내가 그 계단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리어커를 끌고 내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하나님이 여러분 뿅 해가지고 그 짐을 붕 띄워서 그냥 거기다가 갖다 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붕 띄워서 나를 그냥 저 꼭대기에 올려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 뒤에서 나를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내 짐을 떠받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힘들어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뒤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안틸 람바누마예요. 오늘 오신 것, 보내신 것은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보내셨고 내가 받고 이런 상호작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작은 것 같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해주신다고요. 작은 일 같지만 근데 그게 여러분 알고 보면 큰 일로 결론으로 열매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주에 여러분 새푸른 펭귄이란 게 있어요. 새푸른 펭귄 조그만해요. 얘는 다 커도 여러분 요만해요. 30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새푸른 펭귄이라고 하는 이 펭귄이 있어요. 얘는 어릴 때는 색깔이 푸른빛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색깔이 회색빛으로 바뀌어요. 근데 이런 사진이 한 장 찍혔습니다. 새푸른 펭귄이에요. 저게 한 마리는 놈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놈은 푸른빛이고 한 놈은 재색빛이에요. 그럼 여러분 저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는 좀 젊은 펭귄이고 하나는 좀 나이가 들은 펭귄이구나라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저 펭귄들이 새푸른 펭귄들이 호주의 멜버른이라는 곳에 저렇게 올라와서 저 야경을 이렇게 구경하는 저런 장면들이 많이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저 소식을 듣고 이 사진 작가가 있습니다. 토비아스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있는데 그 사진 작가가 가서 저 사진을 이제 찍은 거예요. 3박 4일 동안 텐트 쳐놓고 이렇게 막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텐트쯤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근데 펭귄을 연구하는 저 지역에서 펭귄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저 두 마리 다 이제 그 사람들은 펭귄을 오랫동안 관찰하고 연구를 해야 되니까요. 저 두 마리 다 쓴 놈이다. 맞죠? 제가 한 마리 했으니까 한 놈 했으니까 쓴 놈이다. 저 두 마리 다가 쓴 놈이다. 그런데 얼마 전에 둘 다 아내를 잃었다. 아내가 어떤 일로 인해서 아내가 죽었대요. 아내 펭귄이 죽었대. 그래서 이제 지워도 됩니다. 아내 펭귄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아내 펭귄이 죽고 나니까 젊은 펭귄도 아내가 죽었고 늙은 펭귄도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그 두 펭귄이 만나가지고 서로 사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서로 사귀는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저 야경을 보면서 그 짧은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위로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래요. 서로 위로를 이렇게 해주는 그럽니다. 제가 여러분 아내를 잃은 슬픔에 비하면 그 짧은 팔로 여러분 이렇게 감싸주는 게 뭐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서로 이렇게 그 슬픔을 아니까 이렇게 다 자기의 짧은 날개로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감싸주면서 그 슬픔을 서로 느끼는 거죠. 아, 니도 그 슬픔을 느꼈구나. 나도 그 슬픔을 당했는데. 라고 하면서 서로 그 공감하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서로 귤을 하나 까주는 것처럼, 가시를 발라주는 것처럼 서로 이렇게 어깨 동무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참, 슬픔이 많지요. 그러나 우리 서로 위로해 갑시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 사진이 여러분, 영국에서 해양사진전이 있대요. 해양사진전. 거기에서 상을 받은 작품이래요. 저게 서로 펭귄들끼리 말은 통하지 않지만 서로 슬픔을 나누는 저 펭귄들의 모습. 야, 저게 저 속에 인류애가 있구나라고 해서 상을 이렇게 받은 이 사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사소하죠. 둘이 서서 어깨동무하고 저 야경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그게 여러분 뭐 큰 일입니까? 아내가 죽은 슬픔에 비하면 뭐가 큰 일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작은 일이에요. 참 작은 일이지만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작은 일이지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림을 기다리며 성탄을 기다리며 또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아직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저런 작은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소하고 작은 거 서로를 위로해주고 보듬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거, 서로 슬픔을 알고 여러분 어깨동무, 내가 할 수 있는 그 짧은 팔로 이렇게 어깨동무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모습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 땅에 여러분 헐벗고 굶주린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지 않아서 아직도 눈물로 여러분 이 땅을 보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귤 하나 까주는 심정으로, 생선 가시 발라주는 심정으로, 펭귄의 어깨를 이렇게 감싸는 심정으로, 그렇게 여러분 오신 그리스도, 이미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아까 염소 양 비유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취지로 비유한 내용이잖아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맞잡아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서로 맞잡아주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여러분 맞잡아 주십시오.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맞잡아 줍시다. 어깨를 이렇게, 괜찮으시면 석기를 이렇게, 우리 서로 맞잡아 줍시다. 예. 귤도 좀 까줍시다. 가시도 좀 발라주고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큰 거 아니에요. 큰 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서로 맞잡아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곁에 당신이 있으니까, 이걸로 여러분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귤 하나 이렇게 까주는 거, 생선 하나 이렇게 가시 발라주는 거, 어깨동무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툭툭 두드려주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여러분 뻣뻣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니고데모처럼, 바리새인처럼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데 너무 뻣뻣해요. 너무 경직돼요. 너무 여러분 딱딱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아주 부드럽게 작은 것이라도 가서 어깨를 툭툭 두드려줄 수 있고, 떠받들어줄 수 있고, 받들어줄 수 있고, 맞잡아줄 수 있으면 그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 이렇게 맞잡아주는 그런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헛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